평안하십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묵상 통하여서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으로 모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에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삼손의 이야기가 이제 클라이맥스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의 흐름상으로는 클라이맥스, 가장 이제 최절정이지만 삼손 개인으로 보았을 때에는 가장 바닥을 치는 위기를 맞게 되는 상황이죠. 삼손은 이제 눈에 콩깍지가 씌인 듯 들릴라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곁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기 위해 들릴라에게 이제 돈을 주는 것이죠. 이미 어제 본문 말씀에서 들릴라는 삼손을 잡으려고 삼손에게 어떻게 삼손이 그 큰 힘을 잃고 약해질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그를 잡으려는 시도를 3번이나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번번이 실패하였죠. 삼손이 거짓을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3번씩이나 내 곁에 있는 여자에게 알려준 방법으로 블레셋이 나를 잡으려 하였다는 것은 삼손이 아주 생각이 없지 않는 이상 들릴라가 블레셋과 내통하여서 나를 잡으려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는 자를 내 곁에 두는 것처럼 어리석은 행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삼손은 들릴라를 계속 사랑하고 심지어 들릴라가 울며 협박하고 조르자 삼손은 나시린 하나님의 선택받은 거룩한 자로서의 그 비밀을 모조리 다 털어놓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은 저 멀리 미뤄져 있고 들릴라로 가득 찬 것이죠.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나시린이었던 삼손. 그가 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을 다 지켜 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멋대로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쉽게 어기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데 아랑곳 않는 사람이었지만 마지막까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 멋대로 살긴 하였지만 그래도 최소한 내가 하나님의 나시린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삼손이 저지른 첫 번째 커다란 오만입니다.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지켜야 할 조항이 몇 가지가 있죠.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되고 시체를 가까이 하거나 만지면 안 되고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어떠했습니까? 단순하게
나시린이 지켜야 할 것을 요 네 가지로 구분한다면 그 네 가지 중에 딱 하나만 지키고 나머지는 그냥 거리낌 없이 어기면서 살아온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의 나시린이다라는 생각,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 중심의 오만한 생각으로 살아왔음을 보여줍니다. 혹시 우리 스스로가 삼손과 같은 오만한 생각으로 살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예배에 빠지지 않는다고, 적당히 헌금하고 적당히 봉사하고 있으니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이만하면 됐다라고 여기면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지킬 수 있는 영역만 이렇게 선 그어서 그것만 지키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완전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그 전인격적인 삶, 우리의 생활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애쓰고 하나님의 도를 따르며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삼손의 오만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냥 중요한 비밀 하나,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면 안 된다라는 그 비밀 하나를 알려준 것이 아니라 온 마음 전체가 홀라당 다 들릴라에게 넘어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이미 삼손의 마음에 하나님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도 한 여자의 사랑하는 남자로 살아가기를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삼손의 잘못은 물론 돈을 원하던 들릴라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잘못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서 완전히 밀어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나마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시린으로서의 정체성마저도 그 자신의 탐욕, 사랑을 쟁취하겠다라는 그 탐욕에 눈이 멀어 버려버린 것입니다. 들릴라가 똑똑하게 삼손을 껴낸 것이 아니라 삼손이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을 버린 것이죠. 이제 들릴라가 곧바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부른 후에 삼손을 자기 무릎에 누워 자게 한 다음 머리를 자릅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삼손을 잡으러 뛰어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힘을 잃은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어서 눈이 뽑히고 감옥에 집어넣어집니다.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이 삼손의 힘은 그 원천이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하나님과 나시린 사이에서의 그냥 언약의 증표이지 그 자체가 힘이 있다거나 힘을 주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버린 순간 하나님은 이미 삼손을 떠나셨고 그의 힘 또한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당연히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허락하신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은 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은 눈이 뽑히고 고통받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 팔다리에 이 힘조차도 당연한 것이 없는 우리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오늘을 살게 해주시고 내일을 바라게 해주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제 밀린 머리가 다시 자라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만하고 교만한 그 껍데기만 나시린이었던 삼손에게도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삼손이 스스로 머리가 다시 나도록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을 저버린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손 내밀어 주셨고 나시린으로의 언약 관계를 계속하여서 이어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그 하나님의 은혜는 후에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직접 버리시기까지 하신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놀라운 역사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이십니다. 결국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내가 잘해야지, 내가 죄짓지 말아야지, 내가 더 큰 믿음 가져야지, 내가 더 노력해야지라는 그 나 중심의 태도, 내가 주체로서가 된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의 주체로 삼고 그 사랑 붙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늘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기대어 하나님 꼭 붙잡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매일매일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고 돌아설지라도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시며 우리를 기다리시고 여전히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으로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